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초점을 두기보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사건인지 설명하고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마가가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마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죠.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말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치료의 방법은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 뒤에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말하니까 결국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지면서 분명하게 듣고 분명하게 말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마가가 알려주고 싶은 이 사건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으면서 다음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간판 들어오다 보셨나요? 예, 복음으로 충만한 모습,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복음으로 정말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데 복음으로 충만한 그것은 내 자신을 보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충만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럼 먼저 마가가 알려주고 싶은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듣지 못하고 말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인간성을 갖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하여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즉, 초점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알려주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단순합니다. 그냥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말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단순하게 그냥 말을 아예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말을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귀가 어느 정도 막혀서 이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아마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친구를 만났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친구였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단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친구와 함께 저는 지냈습니다. 혀가 거진 붙어 있어서 거진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고, 그리고 보청기는 끼고 있었지만은 이 친구가 듣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주 큰 소리는 아주 세미하게 들릴 뿐이고, 그리고 입모양으로 그 모든 내용들을 그냥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친구랑 말을 할 때는 제 입모양을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옆에서 보면 좀 답답하죠. 네. 왜냐면 선생님 이야기를, 수업에 대한 내용들은 몰라도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어떤 한 정보나 아니면 재밌는 이야기들 이런 내용을 들으면 이 친구가 꼭 저를 꼭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옆에다가 쓴 말을, 메시지를 보라는 거예요. 인누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저한테 글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제가 또 거기다가 선생님 말하는 거 들어야 되는데
이 친구한테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들을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또 거기 또 질문하면 또 이렇게 답변해주고, 제가 이때부터 공부를 잘 못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잘할 수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 친구랑 이렇게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같이 지내면서 답답했습니다. 이 친구도 답답했고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러니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사람과 소통하는 부분에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나와 이 사람이 지금 어눌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니까 예수님 안수하여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요청한 안수의 방법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오늘날로 보면 좀 지저분하기도 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치료하실 수 있으신 것 아시죠? 예수님이 말하면 그 말하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되어지고, 아무리 그 군대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즉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그리고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엄청나게 많이 찾아봤습니다. 많이 찾아보니까 정말로 그냥 목회자들마다 나름대로의 그냥 추측의 해석들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본문에 근거한 추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해석들은 추측일 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공통된 내용들을 하나 찾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에게 접촉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 특별한 관심으로,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사랑으로 이런 행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부르셨을까요? 관심이 없으셨다면, 이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 사람의 귀를 넣고 그리고 침을 뱉고 이 사람의 손에다가, 그 사람도 더럽지만 예수님도 더러워요. 네. 손을 만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내가 간혹 가다가 아프지요. 저도 아프기도 하고요. 그런데 때로는 좀 피곤하고 좀 신경 쓰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약 먹어. 병원 가봐. 이렇게 합니다. 애들 있으면 병원 데리고 가.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냥. 얼마나 더 차갑습니까? 네. 근데 좀 더 친밀한 관계에 있고 애들이 또 아프고 막 제 마음속에 애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애가 머리가 아픈데 다리부터 막 다 주물러 줍니다. 괜찮아? 좀 나?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든지 친밀한 관계로 좀 더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자 별의별 방법으로 이 아이와의 접촉의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빨리 낫기 바라는 마음 안에서 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을 저는 사용합니다. 따뜻한 말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또 해주고, 그리고 약 먹고 뭐 하면은 또 아이들에게 괜히 또 기분이라도 좋아지라고 나오면은, 아이들이 다이소 가는 거 좋아하는데 뭐 다이소 가자, 뭐 어디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좀 더럽기도 하지만요, 오늘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 보면 알게 되어지는데, 저도 우리 아이들이나 딸이나 애들들이 막 머리가 어지럽고 토하고 싶어 할 때는 저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 애들한테 손가락을 넣어줍니다. 손가락을 넣어주면 좀 더럽긴 하지만 아이들이 쉽게 자기가 하지 못하는 오바이트를 쉽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표현들은요, 다 애착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이고 사랑의 표현인 것이고, 즉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치료받은 것에만 주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지심, 그리고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접촉하고 그리고 표현하였던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몸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치료만 목적이었다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냥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치료만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이 사람과의 관계 또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보며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를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마찬가지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을 치료하는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그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하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또 하나의 단어를 더 붙이는데 탄식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보며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이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난 관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며 탄식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며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이 사람의 힘으로, 이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그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친히 이 사람의 곁에서 돕고 이 사람의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로 이 연약한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열려라, 열려져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동태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씀의 권위에 따라 이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귀가, 이 사람의 어둔한 입이 어떻게 열려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이 분명하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시제가요 미완료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말이요 풀리게 되니까요 이 사람이 계속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잠깐 일시적으로 말이 분명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료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분명한 말을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치료한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단순한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즉 어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모기랄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다 찾아보아도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어눌한 것,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한 번 더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같은 헬라어 단어를 어디서 한번 구약 성경에서 딱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사야 35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즉 여기서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 못하는 자가 바로 헬라어 모기랄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말 못하는 자가 구약에서 주의 은혜를 받기로 예언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말 못하는 자가 결국은 구약에서 주의 은혜로 받기로 되어져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 못하는 자의 혀가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그 혀가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단짝 친구가요 말을 어눌하게 하고 그리고 잘 듣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더 기가 막힌 일을 제가 경험했는데 이 친구는 아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래도 해요.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하며 이노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예.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노래라고 하는 것, 음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한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예언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주님이 오시 그때에 이 말 못하는 자가 그 혀가 풀어지면서 노래까지 하게 되어진다라고, 즉 주님을 찬양하게 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은 바로 장차 오게 될 메시아 왕국을 노래한 것입니다. 3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인해 황무지처럼 파괴되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여 에덴 동산처럼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절 말씀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어떻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이여 백합화같이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 또 예수님께서 또 침을 뱉어서 치료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바로 이 8장에 나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소경 시각장애인을 다시 침을 뱉어 이 사람의 눈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가복음 8장에서 그 사건들을 오늘 본문과 같이 보면 이 주님의 예언 성취, 그리고 주님의 이 예언의 성취는 단순하게 성취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따뜻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치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초점을 두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도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소개시키며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서 사랑하십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앞에 순종하지 않아도 여전히 나의 자녀이기에 그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인간적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 수준을 그냥 어느 정도 두세 배 뛰어넘는 이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근데 오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벗기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말이 어느라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바로 저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런 사람을 치료하셨네? 그거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똑같은 상황으로 정말로 말이 어느라고 듣지 못하는 완전히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처음에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나에게 안식이 없었다 말입니다. 즉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즉 내가 복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내가 복음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듣는 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말하는 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복음 안에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너무나도 세속적이었던 것이 없습니다. 다 내 듣는 것도요. 그냥 자기의 길을 간지럽게 해주는 자기의 길을 긁어주는 예를 들면 그런 스승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 어떤 말입니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뜻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저주와 불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한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 말하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에게 나타나는 그 증상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명확하게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오늘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입니다. 복음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얻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과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침묵했던 자들이요. 복음을 만나고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뒤에 나오는 본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그의 가슴을 적셨더니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며 입을 벌려 담대히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도 그렇지만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지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은 무슨 주일이냐면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성서주일은 특별히 절기적 정식으로는 지키지 않지만 즉 이 성경, 즉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성경을 성경이 보존 이런 의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지금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따뜻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은 복음이 내 안에 좀 이렇게 거북스러운 거로 다가오십니까? 주님이요, 우리에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내가 너를 찾아 내가 너를 안을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도리어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라고 주님께서 따뜻하게 우리를 안으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모자라고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완전히 밑바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이성과 경험이 내 삶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복음이, 즉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음이 현혹되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월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냥 성탄이니까는 예수님이 우리로 오셨으니까는 기뻐한다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우리의 완전한 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살아있는 복음. 그냥 의미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내 귀를 만지시고 주님께서 내 입을 여시며 내 혀를 만지시면서 실제적으로 터치하시면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인우가 에바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느냐? 너가 지금 홍해 앞에 있느냐? 인우가 에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음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너 앞에 아무리 공고한 상황이 있어도 너의 삶은 에바다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는 그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옥문이 닫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결국 옥문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안에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막혀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 바라보면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내가 여태껏 행하고 내가 여태껏 쌓아놓았던 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다시 복음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곳에 열려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의 상황과 기도의 제목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고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안에 에바다의 은혜가 있으며 그 실제적인 복음이 내 삶에 큰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